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9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침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즐겁고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삶이 처절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늘 희망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31장 전체에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남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에레미야에게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사실 북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없는 나라예요. 남왕국 유다보다 이미 오래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 북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당연히 남왕국 유다의 회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확증해주고 또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남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트려지면 이제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넌 날 부모라고 부르지 마. 너 같은 자식이 어떻게 내 자식이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때는 이제 그들을 너무 실망하셨어요. 근데 이제 내가 너희의 다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때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일찍이 이끌어낸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이끌어.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할 때 너희를 이끌어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성경은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업어서 키웠다. 그걸 업어서 등에 업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과거의 사랑에게 뭐 부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계가 안 좋으면 여보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지? 우리 젊을 때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 눈만 뜨면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랬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 옛날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왜? 지금은 서로 말도 안 해. 지금 방도 따로 쓰고 아주 지금 고통스러워. 그러나 예전에 우리는 그래도 사랑했던 때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있었다는 건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서로 노력하면은 그 과거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즐거움과 설레임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의미를 기쁨을 주시죠. 자, 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과거의 얘기예요. 과거에 2절에 보면 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네. 칼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애굽을 가리키겠죠. 애굽의 바로가 너무 확정을 하고 그들을 괴롭혔으니까 그 애굽의 바로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광야에서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배가 고프다니까 만나를 물으시고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또 목마르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그들에게 광야에서 베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곳에 버려진 이 백성을 다시 업어서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을 얻게 하러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한때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럴 때 하나님처럼 다시 너희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그 인생을 다시 세워주겠다. 너는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뭐 사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는 거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더 강한 액센트가 주어져 있어요. 다시 너를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소고를 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는 그 사실 춤을 춘다는 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면 뭐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고 우리를 정말 영원한 천국의 그 연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즐거움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성경은 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정말
그것은 너무 처참한 곳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면서 그 즐거움을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보면은 이건 북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또 6절에 에브라임이라는 것도 곧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있으면 형제 누가 있어요?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 다 잊어버렸구나.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야곱이 와가지고 이제 축복하는데 누구를 동생을 축복해서 형을 축복했어요? 동생을. 뭐 요셉이 아무리 해도 아버지 손이 다시 또 동생을 또 오른손으로 얹어서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을 축복해서 에브라임이 결국은 므낫세보다는 장자의 기업이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 레위 지파라는 건 이제 따로 나중에 12지파 속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북이스라엘. 주로 이제 유다 지파 외에는 다 11지파가 다 북이스라엘 지역이야. 그리고 이제 남왕국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한다는 것은 에브라임 땅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 이 에브라임 지역에서도 파수꾼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찬양이 없는 그곳에 시온에 올라가서 그것은 다시 같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예배하자. 그로 나아가자. 그들은 서로 외치는 거예요. 파수꾼이. 왜?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켰으니까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를 떠난다는 것은 아직 회복돼야 될 영혼인 거예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모든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죠. 이제 그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시온으로. 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이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제 그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이제 회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회복을 선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늘 예수님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미리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은 처참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며 외치라는 거예요. 찬양하며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어찌 보면 이것이 신앙의 역사예요. 지금 병들었지만 내가 다 깨끗하게 있고 치료받은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난 다 나았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이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입술은 늘 희망을 얘기해. 믿음의 역사를 얘기해야 돼. 어떤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이렇게 탈북한 자매가 있어요. 그래도 공부 잘해서 뭐 홍대인가 비델 나와가지고 지금 서양화 뭐 이렇게 갤러리 전시도 하고 이제 했는데 워드바이 하트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아무리 봐도 좀 어두워 얼굴이 좀 어두워. 근데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발표할 때 보면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발표하면 지금 29이가 그렇다는데 너무 예뻐. 눈도 예쁘고 뭐 그냥 예쁘죠. 그런데 그 끝나고 나면은 저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이게 탈북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걱정 근심이 많아. 그래서 아니 자매는 이렇게 워드바이 하트 발표할 때 그렇게 눈도 예쁘고 생글생글 웃고 너무 그런데 왜 그렇게 평소에 보면 우울해하지? 목사님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었어요? 저 스트레스 받고 근심 받을 때는요 이렇게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다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울할 때가 더 많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아니에요. 오늘 기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이루어질 회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왜?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을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회복된 구원받은 백성처럼 늘 즐거워하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꼭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 자매는 그게 쉽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림도 잘 그리고 그렇게 정착 생활 잘 하는데도 얼굴에 이렇게 늘 뭔가 걱정이 이렇게. 한 자매는, 그 교회에서 온 젊은 자매는 늘 웃고 다녀. 그 이제 탈북자가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매하고 삶이 다른 거야. 얘는 그 북에서 넘어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생명을 걸고 뭐 라오스를 거쳐가지고 고생했겠죠. 그러면서 한국 땅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한국에 자란 아이는 그래서 늘 걔는 또 얼굴에 기뻐해 웃고 다녀. 그냥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다는데. 이 보면 이렇게 참 북한에서 고통 가운데 사람들 이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구나. 뭔가 이 땅에서는 늘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 탈북자들이 받는 이 괄시와 천대를 알고 있잖아. 그 자매는. 그러니까 참 그런 것이 그 자매의 얼굴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고 늘 회복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참으로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보세요. 감격스러워서. 자, 먼저 8절을 보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다 회복되어 돌아오는데 뭐 그들 중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도 있다는 거. 시각 장애인도 있고 육체적 장애인도 있고 잉태한 여인, 해산한 모든 사람을 다 돌아온다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다 천국으로 인도하셔. 차별이 없어. 근데 그들이 돌아올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며 돌아오지만 또 한 가지는 회개하며 돌아온다. 울며 회개하면서.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겠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 이 에브라임 지파도 이제 포함돼. 에브라임이라는 건 주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참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주로 에브라임이라고 많이 통칭해요. 꼭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친히 인도할 때에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시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 있는 곳으로만 인도해서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회복의 길에는 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고든 길로, 올바른 곧다는 것은 올바른 길로, 똑바른 길로 가게 하시겠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그리고 이제 이방에서도 그걸 보고 그들도 이제 놀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방인 건 이방 민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도 듣고 너희도 전파하라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을 모아들이신다.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자는 그 양떼에게 뭐 최선의 서비스를 하죠. 양들의 아픔을 알고 양이 방황하지 않도록 목자는 친히 가까이서 그들을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고백이지만 사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듯이 그 흩으신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야곱을 구원하시되 강한 자, 강한 자. 그것은 뭐 바벨론일 수도 있고 아수르일 수도 있고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이라는 것은 고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빚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이 속량이에요. 속량, 뭔가 대가를 치르는 거, 우리를 그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신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어떤 일을 경험할까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12절 말씀에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는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그 심령은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라는 건 물이 늘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농사 지을 때 봄이 되면 물을 자기 논에 놓잖아요. 그래서 모든 수로를 막고 그 논에만 물을 대는 거야. 이게 물된 동산은 물이 막 넘쳐 흐르는 그런 동산 같이. 거기 메마름이 없어. 거기는 건조함이 없어. 늘 물이 풍성해. 그 심령 자체가. 그리고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회복을 주신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회복시킬 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연회를 베푸신다.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우리를 먹이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성경은 늘 이 모든 회복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큰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에서 내게 뭘 베푸셔요? 상을 베푸셨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것은 늘 피곤하게 인생을 살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원수는 그걸 구경만 해. 사탄과 마귀는 거기에 접근도 할 수가 없어. 이 모든 강한 자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온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그 재산이나 모든 영적인 육적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이제 어린 양의 떼, 그 엄청난 이제 재산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먹는 것도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것으로 채워 주시는데,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물된 동산과 근심이 다시는 없는 그런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남녀노소 노인과 청년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모든 슬픔이 이제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이것은 다 회복을. 그러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회복을 말하는데 사실 이 모든 회복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회복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의 회복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에 돌아오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고 그것이 모든 즐거움의 시작이에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청년과 노인, 처녀들 누구든지. 그래서 모든 슬픔이 떠나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과 온 백성에게도 큰 만족과 기쁨을 주셔요. 14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사장들의 마음도 흡족. 제사장들도 예배를 드려야 제사장들은 먹을 게 있어. 왜? 예배 드리고 남은 것이 제사장들의 목인데 거기서도 제사장들이 이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원래는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대부분은 그 예배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먹는 이런 즐거움이 이거 구약에서도 있었던 거죠. 예배드리고 나면 뭐 하나님이 그걸 먹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뭐 이제 연기만 올려드리고 냄새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성을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가져가서 먹는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는 이제 이런 건 제사장의 목이 돼요. 레위인들의 목으로 돌아가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나눠 먹어. 우리만 먹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제사장이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야. 다 그 예배드린 가족들이 예배 후에는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면 이렇게 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면 왜 그들도 먹을 거리가 생기거든. 그래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제사장들도 자기들 먹을 게 생기니까 마음이 흡족. 예전에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려. 예배드릴 제사장이 없어. 왜? 먹질 못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제사장들이 굶으니까. 뭐 누가 예배를 드려야지 뭐 먹을 게 있지. 누가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 제사장들이 농사지러 갔어. 그 제단은 누가 지켜? 그게 이제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야. 제사장들도 예배를 드려야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선결해서 제사장들에 주는 걸 레위인의 목이 있고 나머지는 예배 드린 사람들이 또 음식을 나눠 먹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의 마음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그래서 회복되면 그분이 이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실 때 오는 그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께 돌아올 때, 또 주님이 우리가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 땅으로 회복시키신다. 그렇다고 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역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일어났지만 지금 우린 여기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공급하신 가운데서 이 감격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